161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대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임을 부활로 확인시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를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85장입니다.
이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생명과 빛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이 땅에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의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구속을 위해 이 세상에 위아들을 보내주시고 천대와 멸시 수욕과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모아 사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게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과 부활의 믿음을 주시어 의심치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성경 여러 곳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기록되어 있지만 읽지 못하고 읽었으나 깨닫지 못하여 부활을 의심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의심했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 저희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하겠기에 부단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어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을 갖는 기적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만 성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쓰시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쿠데타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후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헌금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어린이까지 정조준하여 40여 명이 현장에서 사살되는 이 안타까운 미얀마에 어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설포하십니다.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처해 있는 자 위로받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자유케 되고 노임받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은 이 여자 선교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였던 서서평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에 들어와 1934년까지 약 22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특히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바라본 조선은 여자들이 고난받는 땅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했던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을 돌아다니며 만난 여자 500명 중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 뿐이었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이렇게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가 가진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한일 장신대학입니다. 예수병원 앞쪽에 있다가 지금은 완주군 상관면으로 장소를 옮겼죠. 또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 협회에 등록하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활동과 동시에 수양딸 13명과 나병 환자였던 아들 1명, 총 14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식민 통치기구였던 조선 총독부가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관수술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평 선교사는 이를 반대하기 위해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서울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때 동참한 나병 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는 정관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소록도에 그들의 거처를 지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서서평 선교사는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34년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을 때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나병 환자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여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별명이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녀의 이름 앞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서서평 선교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별명과 이름 앞에 붙인 수식어를 통해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어도 그 희생이 헛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일평생 헌신의 삶을 살았어도 그 희생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헌신도 헛되고 사랑도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도 없는 것인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부활도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은 먼저 시체를 씻긴 후에 옷을 입히고 연포로 묶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장례 풍습은 세마포로 시체를 싸고 그 세마포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하는데 그는 당시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며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때 또 한 명의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 즉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며 3번 연속 부인한 후에 한쪽에서 자책하고 있으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 숨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나섰고 한 사람이 용기 내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자 니고데모도 그 신앙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 할 때 누군가 첫 팔을 내디디면 반드시 동역하는 성도가 생긴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꼬투리를 잡는 성도가 첫 팔을 내디디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닮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은하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헌신의 첫 발을 내딛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서 외면하고 싶을 바로 그때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의 첫걸음 위에 또 다른 성도들의 헌신이 더하여 지금의 은하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좋은 선례입니다. 지금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진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라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하나의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여인의 힘만으로는 무덤을 막은 돌문을 굴려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어서 2중 3중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지키던 자들이 주의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니 두 여인들도 당연히 두렵습니다.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는 일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덤을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향품을 바르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정성껏 바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물은 어느새 떨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이 원망 가득 찬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곧 죽겠죠? 그러니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자며 아들을 토닥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걷고 있을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들이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무덤에 묻힌 이 사람처럼 곧 죽고 말 거예요. 이젠 포기해요. 그런데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낙심이 아닌 희망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가까이에 있겠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처럼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듯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서 점점 썩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또는 평상시 아무 말씀 안 하시던 것을 갑자기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백성을 크게 징계하실 때도 갑자기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기다렸다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매를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느닷없이 진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갑자기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읽어내어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고 성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길 소망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라 해서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익숙한 본문이라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목사도 대충 준비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대충 들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면 헛소리를 못합니다. 대충 준비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꼴을 먹이고자 무릎을 꿇게 되고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여인들이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기에 여인들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의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눈에 띄는 하나의 표현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와 행여 나에게 불똥이 뛸까 봐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실이 무색하리만큼 그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도망간 제자들,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겐 언제나 내 형제들입니다. 한 번 제자 삼은 자들, 한 번 백성 삼은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후로 형제라 부르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과 소망을 따라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이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약하고 더러움이 많은데도 여전히 내 형제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삶이 곤고할 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삶이 평안할 땐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즐거이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며 마음엔 평강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얀마 국민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좀 작은 도움이나마 미얀마 국민 돕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지금 국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삶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미얀마 돕기 헌금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1,000원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나의 작은 도움이 미얀마 국민에게 좀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에게 직접 전달해서 국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달걀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께서 또 떡을 좀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성도가 한번 등록을 했습니다. 김다온 자매,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다운 자매를 저희 은하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자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과 소망을 따라 삶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늘상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발자 뒤를 밟게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